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버이날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버이주를 지나는데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용돈 드렸습니까? 어르신들이 뭘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세요? 현금 제일 좋아하세요. 꼭 챙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의 11조는 용돈으로 들으셔야 돼요. 용돈으로. 교회 저희들도 꼭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님에게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먼저 가신 분 계신다고 한다면 어르신들 존중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내가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잘 공경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은 내가 부모님께 공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약속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의 권위라든지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면 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지키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가장 좋은 매뉴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만드신 그분이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 제일 행복하고 복되고 고장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삶의 설명서예요. 그 사용 설명서를 쫙 축약하면 십계명입니다. 모든 웰빙과 힐링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둘째도 마찬가지. 이 계명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상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습니까?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사랑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가 웰빙하는데 또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치유되는데 힐링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내용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킨 사람, 못 지킨 사람, 이 계명대로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건을 쫙 풀어놓은 것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은 이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다음 약속이 있으세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면 그 축복의 약속이 내 것이 아니래요.
그렇게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투자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심으면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공경하라. 사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 해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런 자식을 선택해서 바라면서 낳은 부모 있으세요? 부모도 자식을 선택할 수 없고 자식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생명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부모를 존경하라고요? 나 그런 부모 존경은 뭐예요? 내게 해주는 것이 없는데. 우리 부모요? 부모가 아닙니다. 나는 참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했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네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지위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권위를 가지면 부모가 출세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회장이라든지 박사 학위를 가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보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존중, 존대라는 뜻이에요. 존중하고 존대하라. 이 존중하라, 존대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불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라는 플러스예요. 불평등과 플러스 마음이 합해지면 존중함이 됩니다. 존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평등한데요. 사람은 다 평등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존중 못합니다. 당신이나 내나 똑같아. 요즘 사회가 보면은 절대 평등주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머리를 깎아버리죠. 그 학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가치면에 있어서는 다 평등하지만 질서와 권위면에 있어서는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불평등해요. 사람은 하나님과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또 백성들은 왕과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평등하다고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가치면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질서와 권위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평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영원한 가치면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지위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존대라는 말, 존경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요즘 보면 성평등주의다. 인권을 강조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평등주의로 해서 같이 가면 안 돼요. 이제 남자, 여자 똑같다. 동성애도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거죠. 동성애도. 저걸 법으로 채택되면 나라 망합니다. 영국이 그래서 무너지고 유럽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성평등입니다. 성소수주의자들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같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하나님 주신 권위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교훈을 받기 때문에 절대 평등주의를 외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학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평등한데 누가 누구를 존대합니까? 다 평등하기 때문에 존중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존대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평등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는 인간에게서의 가치면에 있어서 지식과 평등하지만, 그리고 자식들하고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면에 있어서 보면, 지위면에 있어서는 자식하고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왕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를 존대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다.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 물론 그가 헌법에 위배되면 우리가 거절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잘못된 길로 가면 거부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위정자들을 존중했어야 돼요. 앞에서 가서 말하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자꾸 뒤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뽑아 세웠다고 한다면 일단 존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리면 우리가 데모를 하고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스타일에 따라서 내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못 배우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남들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되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내 부모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부모님이 들어오신데도 여전히 들어오는, 그걸 누가 그렇게 키웠을까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내 자식. 예배 드릴 때도 막 떠들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줘. 그건 아예 버리는 겁니다. 어르신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리 꼬고 그냥 앉아있어요. 그게 지금 사회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오면 벌떡 하다가도 좀 바로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있거나 말거나. 절대 평등주의 때문에 모든 권위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국가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의 영원한 원리에 의하면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존중하셔야 돼요. 존대해드려야 됩니다. 어르신이 들어오면은 자리를 양보해야 되잖아요. 눈 딱 감고, 어른이 옆에 있으면 눈을 다 감고, 여기는 경로석입니다 했는데도 앉아있어요. 그게 다 우리도 모르게 무너진 거죠.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어떡하든지 너가 살아남아야 된다, 남 챙기면 안 된다라고 만드는 거죠. 오냐오냐 키운 거잖아요. 어르신에게는 말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에게 화도 내서는 안 됩니다. 표정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어르신에게, 부모님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탁탁탁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대라고 하는 것은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노는 것이에요. 근데 안에서 밖으로 놓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노는 마음이 있을 때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존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회 질서를 존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다 무너집니다. 권위 주인은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짓밟아 버려요. 지가 뭔데? 심지어 부모에게도 부모가 뭔데?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 목사 지가 뭔데? 다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된 신앙 없이 참된 존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존중 안 하는 거 보셨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른을 제대로 대접해요. 존중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비뚤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은 강요할 수 있지만 존대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려면,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배우셔야 돼요. 선생님이십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셔야 돼요. 아이고, 부모님 내보다 못 배웠는데요. 그래도 지혜만큼은, 경험만큼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조금 생각해 보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일단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부모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징계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교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들이세요. 근데 부모님들이 또 징계하실 때는 인격 모독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화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내 분풀이를 자식에게 하면서 기사대기를 날렸다. 벌써 끝나는 거고.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절대 신체에 손을 접하면 안 돼요. 발로 찬다든지 신체와 신체 사이가 접촉이 가면 안 됩니다. 막대기를 사용하든지 벌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걸 갖다가 경상도 말로 날려버리면 그거 어떻게 회복하시려고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내가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세월이 하면서 풀릴까 말까 해야 돼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야죠. 벌을 들으시리.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향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과 징계를 꾸지람을 하셔야 돼요. 채찍과 꾸지람을 하지 않으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해요. 그렇게 키운 자식 어떻게 될까요? 부모 욕되게 합니다. 저 어느 집안 자식이야? 저 부모 누구야? 저리 버릇없고 니네 저 자식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꾸지람을 하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자식 버려놓습니다. 그 버림이 누구에게 갈까요? 어미에게 가는 거예요. 어미에게. 굉장히 버릇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면 뭐합니까? 다 파괴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잘 사시도록 해주는 것이 뭘까요?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 사시도록 자녀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잘 사시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존중하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 것이 없으신가? 매일 하루에 전화를 한 번씩 드렸어야 돼요. 멀리 있더라면. 좀 불편한 게 없으세요? 어머니 불편한 게 없어요. 어른들 당일이 없다고 하죠. 그것도 헤아려서 건강하세요? 물으셔야 돼요. 안부 전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보기만 해도 기쁘고요. 있기만 해도 더 즐겁고요.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하고요. 그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되지만은 내가 성인이 못됐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일손을 돕고 아르바이트를 했으라도 부모님을 도우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린 자녀도 부모 부양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부모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가난해서, 내가 가난해서 부모를 부양할 수 없으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구걸을 했으라도 부모를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걸을 했으라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철저하죠. 키워줄 때는 저거 돈 없고 내가 돈 들어가니까 모른 척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교훈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들 중에 거주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날 존대하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존대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격언이에요. 자식이 부모님을 잘 존대하는 그 부모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자기를 존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떳떳하지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존대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면요, 사람들이 다 깔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살기 싫겠어요. 자식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잘되고 예의 바르고 존중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요. 얼굴을 딱 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존중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 중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들이 나를 깔보기 때문이야 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경외하되 부모님을 반드시 부양해야 합니다. 모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여기 보십시다. 부모님을 존대하라는, 존중하라는,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곧잘 받지 않고 우리는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근데 누가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장수의 복을 못 누리고 더 좋은 하늘나라로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그렇게 가요. 그러나 세상을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시래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비하셨을까? 기대하면서 순종해 보세요. 근데 자녀가 부모님을 홀대하면 반드시 화를 당해요. 부모를 홀대할 때 화가 오게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골짜기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는 거예요. 독수리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고 새끼에게 먹힙니다. 부모님을 조롱하면, 홀대하면 내가 화를 당해요. 오늘 내 삶의 처지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까마귀에게 내 눈이 쪼이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쪼이는 거예요. 풀려질 수 있는 그 길도 막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본래 의도인데 부모님을 홀대할 때 무서운 결과가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끔찍한 경고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조롱해서도 그렇고 또 부모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어머니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켜졌어요?
흑암정이 끄짐을 당합니다. 잘 되다가도 꺼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저주하면 풀리다가도 사그라져요.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거니까. 내가 언제 저주했다고 싶습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좀 못 배웠다고 해서 이놈 자식 공부시켜 놓으니까 무시한다든지 홀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미 나에게 저주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잘하지 않으면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삶의 처절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자, 출세시켜 놓으니까 전화 한 번 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처절한 삶의 결과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실 때 거역해놓고 돌아가시면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그래서 죽은 효자 되지 말고 산 효자 되세요. 산 효자가 되셔야 돼요. 돌아가시면 억울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산 효자가 되면 좀 섭섭하지만 천국에서 만나요. 먼저 가세요,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세요. 제 어머니 떡 유지 잘 받들어서 나중에 갈게요. 거기서 푹 쉬세요. 이렇게 해야지. 살아있을 때 못 해놓고 통곡하면서 땅을 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제사 드려요, 제사. 살아계실 때 잘 못 모시다가 돌아가셔서 귀신에서 올까봐 무서워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려서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온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지요. 왜 1년에 한 번만 드립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왜 굶어 계실 때 아이고 내가 굶어 죽겠다. 1년에 한 번 와서 그러면 허겁지겁 드실까요? 오신다고 한다면 매일 차려드리셔야지. 자기가 무서워서 저주받을까 봐 죽어서 제사 지내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살아 계실 때에 복양을 잘 하셔야 돼요.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효자는 후회에 사로잡혀서 살지만 산 효자는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힘들게 사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했나 물어보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했느냐 물어보면 하나같이 부모 공경 안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녀는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는 바보예요. 자기의 인생길을 험난하게 만드는 바보예요.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기 때문에 바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했는데 들어올 복도 차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시밭길에 스스로 뛰어드는 바보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런 부모님을 존중하면, 존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삶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최상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마셔도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부모와 스승과 목회자, 위정자에게 순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일찍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현세에서 어디까지요? 내세까지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이 어렵게 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한 소년이 자랄 때에 바다를 정복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선박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이제 나는 귀대한 항해자가 되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하면서 꿈꾸고 나가는데, 그러다가 소년이 큰 선박 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이제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떠나는 날 어머니 찾아와서 어머니 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떠나야 돼요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얘야 배만은 타지 마라.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보고 그날부로 자기 인생을 접은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한이 되어서 내가 간다면 뭐 하겠느냐. 어머니의 못을 받고 내가 떠나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접은 거죠. 그렇게 말한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아들아 고맙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자식이 내 소원, 사실 부모들은 또 허락을 하잖아요. 마음은 아니지만. 근데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런 자식 어디 있습니까? 지 인생 비전 다 내려놓고 어미를 위해서 나간데 하나님 인생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늘 기도한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그 어머니의 매일의 눈물의 기도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며 결코 망하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내게 돈은 못 대주더라도 뭐 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있으면 늘 기도해요.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식 붙잡아 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눈물 뿌리며 기도해요. 근데 부모님과 원수를 진다고요? 그럼 바보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당연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식 없는 것. 혈육의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이웃의 어른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것이 이상적인 가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되게 하는 가정. 예수님을 주인되게 하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 복음을 전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에요. 부모님 지옥에 보내놓고 내 혼자 천국 가겠다고요? 그 사랑하지 않는 부모예요. 자식이에요. 부모님만큼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안 됐는데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놓으면 어려움, 공경에 처하면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누구에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답답한 일 없을 때는 하나님 절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메아리에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을 때는 그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죠. 지금 내 잘 편한데 뭘. 그러나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음도 기다리고 있죠. 그 사람이 계속 질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제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환란의 바람이 불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먼저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존대할 줄 알아도 안 합니까? 알면서도 안 하고 존경할 줄 알고도 안 하고 아예 하고 싶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혹 부모와 어절했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부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서 속히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죽은 효자 되지 마시고 산 효자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와요. 나와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말씀이냐고요? 아닙니다.
부모님을 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투자입니다. 심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 믿고 거룩한 투자를 하면 머지않아 미래에 좋은 것으로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부모님을 존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에요. 축복의 씨를 심지 않고 축복을 거두겠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가 내게 뭘 해줬나 싶습니까? 부모가 내게 거추장스럽습니까? 창피하십니까? 부모가 초라하고 병약할수록 더 도우세요. 그러면 더 빛이 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까? 절대로 제사는 지내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잘 복양하는 존중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